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질서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 가운데 사람만이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시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회복인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부족해요.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잦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시고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메시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이 장면, 성경을 자주 본 분들은 아주 수도 없이 보았을 법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가셨을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라는 두 사람을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들을 보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늘날도 그러했지만 과거에 2000년 전에도 다양한 직업이 존재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이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질문인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왜? 라는 질문에 본문은 그 어떤 것도 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에 만연한 유대 사회, 그리고 부조리가 상식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사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어부의 그물에 걸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어부를 부르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가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단 한순간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통로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왜라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을까? 예수의 은혜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도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열심히 그들의 생계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그 어디에도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대목은 없어요.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은혜인 것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들의 선택 그렇지 않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6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도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보이는 인간적인 어떠한 특징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아니었고, 은혜라는 것, 왜라는 질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해석될 수 있는 이 은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설레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5년 가운데 동일하게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것.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오해할 때가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한 분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멘토는 멘티가 결정하는 거예요. 멘티가 보고서 나 당신한테 인생을 배우고 싶고, 나 당신한테 신앙을 배우고 싶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내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멘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타 강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초대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어둠이 소멸되는 빛이 생겼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늘 이 얘기할 때 저만 재밌을까 봐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구절이 자기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낚는다라는 표현이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자꾸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해 드렸어요. 원어는 낚는다라는 표현 없어요. 원어는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어부가 던지는 생명을 취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그 그물에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물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리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초점은 직업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생성되는 유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학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어떠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삶의 지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른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 그들에게 붙잡는 게 달라졌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물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그물을 붙잡지 않고 이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 말씀에 그러자 라는 이 접속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의 최적기는 언제이냐? 지금이에요. 사랑도 미뤄서는 안 되지만 믿음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반응하셔야 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것. 여기서 그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는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는 붙들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게 예수의 제자라고 가르쳐 준다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나의 말을 붙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붙들고 사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목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좀 마음이 편한 사람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럼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보여. 근데 신기하게 한 4, 5년 전부터 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라고 소개하면 웃지 않고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황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보여 라는 게 저한테 되게 익숙했는데, 이상하게 4, 5년 전부터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면은 동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막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충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죄의 속성은 자유를 소멸시키는 거라고 저는 성경에서 읽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자유롭고 싶거든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누리는 자유인데 어느새부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장을 많이 입고 다녀서 자유롭지 않아 보이나? 아니면 40대가 돼서 이제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를 좋아하거든요.
이 스마트워치는 제가 목표에 도달하는지 잘 보여줘요. 운동량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보고 운동량 못 채우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지 않아요. 동네라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단이라도 오르는 거예요. 수면 시간, 물 먹는 양,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해요. 그러면서 뿌듯해할 때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죠. 나 오늘 열심히 안 살았구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그거 읽지 못하면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데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써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내용을 쓰지 못하면 너무 화가 나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이번 봄학기 우리 교회 DBS가 침묵 기도로 이제 통일됐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봄학기 DBS 제가 강의할 강좌는 없지만 강의안 쓰고 있어요. 왜냐? 저는 제가 퇴보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매 학기 나는 DBS 강의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성경 공부 강의안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또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알아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한테 불편해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의 미숙함 때문에 한 성도님이라도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걸 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그런데도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때 2가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힘들었고, 2번째는 어떤 분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를 자유롭게 해준 말씀이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1월 30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 그걸 읽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오늘도 스마트워치는 찾지만 그래도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읽어 주실게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또 다른 제자 그룹이 등장해요. 그런데 시몬이랑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러는데, 마가가 차이점을 써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은 뭐뭐 버려뒀냐? 좀 많아요. 아버지 세베대. 이 아버지 세베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자 아빠예요. 왜 부자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꾼들, 아빠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시몬이랑 안드레는 약간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물 던지고 자기네들이 다 끄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랑 요한은 좀 달라요.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배도 남겨뒀다라는 거. 신약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 있었던 대다수의 어부들은 자기 소유의 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작농들이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
일정 부분의 땅값을 지불하고 농사 지었던 것과 비슷하게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어부들은 자기 배가 없어요. 삭슬 지불하고 시간에 맞춰서 그 배를 빌린 다음에 물고기 잡고 배값으로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랑 요한은 달라요. 자기들 배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두 그룹은 달랐다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더 훌륭한가요? 시몬이랑 안드레가 훌륭한가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훌륭한가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잘못된 질문을 제자들은 수도 없이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예수를 위해서 버렸는가? 남겨두었는가?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4명보다 더 많이 버려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28절. 아멘. 레위는 세관대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 세관대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인 민족의 반역자야 라고 욕을 먹어도 돈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어요. 거기만 뻗팅기고 있으면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세간대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두고 맨날 싸웠던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한 목회자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경쟁률 꽤 치열한 곳. 거기서 공부도 잘했어요. 이 목회자. 그런데 다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입학원서 내면 합격하는 신학교 나왔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해요? 너무 세속적으로 느껴지시죠? 또 하나, 한 목회자는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거쳐가지고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은 다녀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목회 경력이 탄탄합니다. 반대로 어떤 목회자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꽤나 유수한 전통을 갖고 있는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별로 없어요. 누가 더 훌륭한 목사입니까? 이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정말로 잘 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바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이라든지 주차요원으로 봉사는 잘 못하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헌금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그 성도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이 높은, 연봉이 많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로도 섬기세요. 주차 봉사도 하세요. 어떤 분이 더 훌륭할까요? 훌륭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모든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